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가 들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헬라어로 팔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나는 확신한다. 그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확신이라는 단어로 실제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아멘. 담대함보다도 더 분명한 뜻을 전달하는 게 뭐냐면 확신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다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때문에 확신을 가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내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충성된 일꾼이니까 나는 어떤 자격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직임이나 직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담대함을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주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데 얻지 못하고 기도를 듣지 못하게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말씀대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즉 그분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기도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역사에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 안에 내가 깨닫게 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우둔함을 다, 미련함을, 어리석음을 다 몰아내죠. 그 빛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알았다는 뜻이지요. 그죠? 지식을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식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가 다른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한 구절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서 우리 우둔함,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빛, 그걸 뭐예요? 계시의 빛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내 우둔함을 깨우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말씀이 꿀성에 타는 은혜가 임해야 돼. 말씀을 사역을 하는 사람은 말씀이 꿀성에 타야 돼. 그래야 말씀이 그 깨닫는 은혜를 깨닫는 만큼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흘러보낼 수 있죠. 안 그러면요, 그냥 말씀은 전하는데 마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영혼 안에 그 깨달음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감정만 터치하고 마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내 영에서 아멘 하고 내 영에서 그냥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냥 아멘 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릴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진 때 내 안에 우둔함이 벗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솟아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질리가 뭐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기로 택해졌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게 택해졌다.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마귀 가르침이에요. 이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게 돼 있다. 아니에요.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에. 믿으십니까? 자꾸 사람의 말로 사람의 계명, 그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고 담대함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을 보내고 다 구원받도록 모든 천하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면 구원받고 아버지 뜻이 아니면 구원 안 받고 그런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지상 명령을 해요?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뭐하러 그럽니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뜻인 사람은 구원받고 그 사람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받아야 맞지. 이게 사람의 추측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걸 듣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그걸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구원을 얻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족 중에 나만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부모 형제 자매 있다. 그럼 뭐예요? 구원받기로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걸 내가 믿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 비복음 비진리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뜻이면 구원받을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구원받지 않을 거고 이런 불안과 염려가 있고 그런 비진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있어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와 더불어 모든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사도행 1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믿을 때 담대하게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끈질기게 그거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돼요.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춤추시기 바랍니다. 믿게 될 거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거 믿습니다. 온수 마귀야 떠나가라. 진짜 믿을까 말까 염려가 불안할 필요 없어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기도할 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담대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아멘. 와, 얼마나 우리 담대함을 가지셨어요.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누군 구원받고 누군 버림받고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 확신 없는 기도를 하고 불안한 기도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계명에 치우치지 말고, 아무리 멋있게 말해도, 아무리 아름답게 이야기해도, 아무리 글싸게 말해도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가 뭐 체험을 했네, 뭘 했네, 뭐 지옥을 갔다 왔네, 뭐 했네, 믿을 필요 없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할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거듭나는 게 뭡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모셔드릴 때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죠. 하나님께로 났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죠. 그와 더불어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영이 거듭났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와 더불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돼요. 말씀이 믿어진 만큼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믿어진 만큼 그런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또 거할 때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럴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일치가 되냐. 할렐루야. 이거 어긋나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질 때 그 믿어지는 그 말씀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의 씨앗이 생명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는 귀한 은혜를 주님은 경험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심령 안에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누리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죠. 순종함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불순종하려고 그럴 때마다 탁 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 반응하게 만드는 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항상 이 몸이 정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내 뜻대로 가려고 그래요. 이 몸을 주님은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준비되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영광을 해서 드려지기 바랍니다. 그 헌신이라는 게요,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 예배가 아니라 내 몸을 평상시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헌신이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게 그게. 예배 드릴 때만 주님께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연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우리는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걸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8장 16절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역사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그 믿음은 뭐냐면 자기만의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있지만 말씀을 믿지 않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말씀을 이루러 오셨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다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주님은 살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항송하기도 하고 그러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 붙잡을 때 그 붙잡는 그들에게 치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 나는 담대함을 갖습니다. 이 말씀대로 확신을 갖습니다. 온심하게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나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나는 일어날 것이다. 이 깎아 집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나는 더 이상 한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까짓 거 나는 이길 것이다 라고 강호 담대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때 모든 세포도요 활력이 넘치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 뭐야? 모든 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믿는 곳의 역사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당연히 역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연히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자녀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아멘. 즉 계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을 누굴 통해 이루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따라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돼.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 원하시고 이 땅을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 때 강호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증언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증언하신 뜻,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라. 지식적으로 뭔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는 보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아멘.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성경이에요. 뭘 증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게 증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은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믿고 구했더니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약속하신 신실하신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철화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했더니. 아니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우리는 간증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염려를 주님은 이기기 원하시죠. 염려하며 살면은 인생이 불행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되죠.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살 때 거기서 나는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다른 거죠. 우리는 행복을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주님의 거룩함, 주님과 동행,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가는 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영 안에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약속의 말씀대로 염려를 맡기면 돌봐주신다. 그럼 누가 맡길 수 있어요? 돌보심을 믿는 자가 맡길 수 있죠. 야, 애기를 너 어떻게 맡겨? 애기 울리고 때릴 것 같아. 못 맡기겠죠. 그죠?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돼.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은 맡길 수 있죠. 지갑을 누구한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죠. 그죠? 아무리 도둑놈한테 맡기면 돼요. 그 주님은요, 맡기라 했는데 뒤에 보니 못 맡기는 건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맡길 수 있죠. 신실한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믿어지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어질 때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염려는 생겨요, 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뭐냐? 맡길 수 아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믿음 갖기 바랍니다. 누가 맡기느냐? 주께 맡겨라. 주님은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충분히 나를 돌봐주신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맡겨요? 기도를 맡기는 거죠. 간구로 맡기는 거죠. 그 빌립보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와, 이 약속이에요. 또 왜 감사함을 아뢰 수 있어요?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 주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구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잖아. 내가 기도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본인 믿음이 없는 거야. 본인 믿음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고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 구원의 큰 확신, 구원의 큰 담대함, 그것은요, 말씀이 믿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는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십시오. 머리의 생각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죠. 마음을 약하게 만들죠.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자꾸 괴로움을 주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대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의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